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진심으로 좀 감사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곳으로 부르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가 아닌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이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무지함으로 저희도 모르게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또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신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의 변화,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어떤 행동이나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배가 고파서
밥을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또 배가 나오게 되고 또 우리 배 안에 음식물로 가득 차서 또 속이 거북하게 되기도 하죠. 또 오랫동안 깁스를 해서 씻지를 못했다가 목욕을 한 사람은요, 그 허물이 벗겨지면서 그 깁스했던 그 부위가 광채가 납니다.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통장에 들어온 월급을 본 사람의 얼굴에는요, 웃음꽃이 만연하고 또 뿌듯함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 표정에 얼굴에 어둠과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고요. 또 첫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는 기쁨과 환희가 가득하고 또 그것을 감출 수 없는 행복함이 보입니다. 또 반면에 갑자기 사고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된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자녀들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 일에 대한 특징과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물며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특징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이 갈라디아서 1장 후반부는 바울이 받은 복음의 특징을 설명하고 또 동시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속에 복음의 특징을 확인하고 또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지난주 본문에 우리는 다른 복음을 쫓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마라.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행위의 율법이나 그 어떤 것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쫓아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논증하기 위해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변론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에 갈라디 교회에 침투한 소위 말해 율법주의자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또 그가 전한 복음의 이 정당성까지도 부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남달리 율법을 고수하는 데 열심을 내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일, 또 교회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과 자기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았고 또 복음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1차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게바는 누구냐면 이 베드로예요. 또 야고보, 이들과 짧은 교제와 유대 교회들의 바울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그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예수님의 계시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기간 동안에 매우 짧은 시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두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았고 오직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와 잠시 교제하고 또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도들의 지도를 받아 사도가 되었다는 주장에 근거 없는 주장임을 변론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수리기아 지방 길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그 말미암아 유대교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자신의 극적인 변화와 교회들이 인정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사도권과 그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직이 되었는지 또 자기는 어떻게 그 복음 받은 자로서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또 인위적으로 지어내거나 또 거짓말하는 이런 판타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사도 바울은 단지 그저 복음 전하는 전달자로서 쓰임받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전도자는 결코 복음을 창작하거나 각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복음의 내용을 변형시킬 만한 권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복음을 받은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 또 전도자들이 단순히 복음만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고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고 무언가 자극시켜서 또 무언가 어떤 신비적인 것을 가정시켜서 그 사람이 믿게끔 하려고 애를 쓰는 인위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기복주의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본질과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아무 일도 없고 만사가 태평하고 또 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일들이 있어요.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동행하는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복신앙은 뭐예요?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고 또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지니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 그래요, 내가 당신이 말한 복음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내가 당신이 말하는 기독교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라고 호의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라고 무슨 나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다른 믿지 않는 자들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달자로, 축복의 통로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 여러 계획들 또 우리의 마음을 투머치 또 오버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오로지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요 복음의 통로자가 되면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그 복음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달자로 통로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통로자로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듣는 자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말을 잘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까지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거나 그 복음을 도리어 왜곡시키거나 어리석은 일들을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요, 복음을 받은 자로서 가감없이 전달하는 전달자요, 또 통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최선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국인의 지성인인 이어령 박사님이 그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주변의 지성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문학평론가이며 전 문화부 장관인,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서슴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러던 12년 전에 12년 전이 아니죠. 13년 전, 14년 전이군요. 2007년에 7월 23일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내가 신에게 손을 내밀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모습에 많은 지성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지은 책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으로 자신의 변화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잘 나가던 딸이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던 중에 암에 걸리게 됩니다. 손자는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자폐증이 굉장히 심했고요, 또 딸이 암병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앞을 볼 수 없다라는 딸을 돕기 위해서 이 아버지는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딸을 도우며 며칠을 보내는데 이제 주일이 되어서 딸이 간절히 부탁하는데, 그 부탁이 뭐냐면 교회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아버지는 교회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 교회 안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매우 작고 그렇지만 행복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찬양하는데 이어령 교수는 자기가 그동안 너무 이게 어색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딸 아이가 원하니 억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소원 하나를 말하라고 했어요. 여럿이서 기도하면 성령이 내려온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때 이 지성인 이어령 박사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만 합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얼마 후 기적적으로 딸의 눈이 치료가 돼요. 그리고 귀국해서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하게 나았다라는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이 이어령 박사는 믿어지지 않았고 스스로 당황스러웠지만 지성인이 스스로 한 약속 때문에 교회에 억지로 나가고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영성훈련원 사역에 힘쓰다가 한 기자와 삶의 마지막이라는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감격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시간의 삶의 모든 것들, 지성, 건강, 돈을 벌 수 있었던 것 등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소경이 되었던 딸이 완전히 치료된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병치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언젠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진짜 기적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완전히 삶의 목적이 바뀌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렇게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바꾸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기를 소원합니다. 빨리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속에 불을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어령 교수는 암으로 먼저 간 딸이 전해주고 간 그 복음을 지성이 아닌 영성으로 받아들여서 본인의 은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 역시 지금 암투병에 있지만 이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무섭거나 슬픔이 아닌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 여러 형편과 은사와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받은 자로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자요 또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공짜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목숨값,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받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의 선물을 나만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그 첫 번째 강조는 17, 18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은요,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 후 3년 만에라는 말은 아라비아로 간 3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예수님의 계시로 사도로서의 준비를 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며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강조는 18절 2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게바인 베드로, 또 야고보를 만났어요. 이것을 만난 것은 아라비아의 3년 뒤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3년 뒤에 만났다라는 거죠. 이 만난 기간 동안이 며칠이냐면 불과 15일의 기간이에요. 그 뒤에는 바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못 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내가 사도들, 즉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받은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부터 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3년 뒤에 예루살렘에서 이 게바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15일 동안 잠깐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 번째 묘사가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면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 자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여기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요, 유대 교회들은요 바울의 얼굴도 몰랐다고 합니다. 아마 먼저 된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다면 틀림없이 바울의 얼굴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만 전에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믿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15일을 만나고 바로 다른 지방으로 갔지만 교회들은 바울의 얼굴도 모르는 지경이었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형제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회심하여서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사도가 된 것도 모두 사람의 설득이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된 것은 오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 그 자체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 그 무엇도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도 하고 또 문화도 배우고 예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양식을 어느 정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표면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코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삶은 온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는 생명의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180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악인은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진노의 자녀를 구원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에게 복음 그 자체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계시로부터 얻은 것이며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도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의 그 어떤 말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어요. 이제 그때 이제 교구의 한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 2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만났던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청소년은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습니다. 그때 전도사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던 중이어서 이제 교정선교를 매주 월요일 또는 지정된 일정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담당하는 목사님과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 사역들을 이제 공유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일찍 준비를 해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이 접견 장소에 함께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은요, 수많은 문과 자물쇠를 열고 거쳐서 그 접견 장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함께 간식을 먹으며 또 레크레이션을 하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는 이제 레크레이션을 준비하는 담당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 열기를 하고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하셨던 말씀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조별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뭐 4명이나 6명 우리 셀처럼 흩어져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기 시작해요. 어떤 생각이 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속해 있던 조에 이제 제가 말했던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청소년 1학년생이 있었어요. 이제 그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제 그 친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말을 할까 말까 막 이렇게 망설이다가 이윽고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세요? 저는 허구한 날 정말 하루도 집에서 싸우지 않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엄마와 저를 심하게 때렸고 또 그 분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맞을 수밖에 없는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참아오던 저의 분노는 쌓일 대로 쌓였고 어딘가 이것을 풀을 때가 필요하고 또 그것을 발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저보다 힘이 약한 아이들을 정말 이유도 없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빠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분이 풀릴 때까지 그들을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죄의 대가로 제가 이렇게 여기에 들어와서 죄의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 뭐가 문제일까?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말씀을 건네시고 변화시킨 것을 보면서 나도 과연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친구에게 이제 제가 그 이제 그거를 끄집어내서 제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거나 특정 누구에게만 사랑과 복음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친구 또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또한 집안의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시달림을 받았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도 싫었다. 그런 가정폭력에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빚에 허덕이며 가난에 허덕이며 그렇게 살았었어. 그럴 때마다 난 살아서 뭐하나 하는 마음으로 죽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었어. 그래서 죽기로 작정하고 자살을 결심하고 수면제를 먹어보기도 하고 물에 빠져보기도 하고 차를 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마음으로 시도도 해보았지만 죽는 것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정신을 잃을 때마다 보여주신 꿈과 같은 환상이 있었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나를 바라보시며 애틋하게 바라보시는 그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애틋하게 사랑하는 분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나는 너무나 감사했고 그 감격에 눈물이 마치 눈에서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줄줄줄 흐르더라. 그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에게 죄 없다 말씀하시고 선언하시며 나를 의롭다 여겨주는 분이 계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의 은혜를 주신단다. 어때? 너도 나를 따라 그분을 마음 가운데 모셔보지 않을래? 그러면서 그 친구가 동의를 하며 영접 기도를 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 친구가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 친구가 이제는 어느덧 성인이 되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면서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청소년들을 실질적인 도움과 상담을 담당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늘 그 친구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며 저에게 어떤 방법이 좋을지 늘 물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에게 전한 것처럼
너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가감없이 전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복음의 통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엄청난 사역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가감없이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통로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통로자로 삼으셔서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인한 복음이 자신에게 미친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말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우리가 좀 연관지어서 볼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요, 복음을 접한 다음에 첫 번째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재해석하기 시작해요.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자신의 자랑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죄된 모습들, 내가 집중했던 것들, 그건 다 배설물에 불과해. 내가 아는 최고의 지식,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로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세상의 모든 절대적 가치를 상대적 가치로 바뀌어버리고 예수가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깨닫게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는 그 복음의 특징이 바로 우리 또한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의 계시로 인한 복음은 두 번째로 바울에게 미친 영향을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 두 번째는요, 과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한 바울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그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놓치거나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재해석하게 된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과거를 뼈아픈 상처로만 기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발견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이 바울에게 미친 영향을 16,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세 번째 특징은요,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사막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복음을 받은 자는 틀림없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시간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직접적으로 사람에 의해 전달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변화는 어떠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역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우리들의 삶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정말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새가족부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오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 아는 청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을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냐 했더니 그 청년 때문에 오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전도한 게 아니라 그 청년이 변화된 삶을 보면서 와 정말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 있냐면 그 말했던 변화했던 친구가요 과거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소년원에 있었던 그 청소년처럼 친구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돈을 뺏고 소위 말해 좀 이렇게 일진회에 가담하고 있었던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그 얼굴의 살기가 다 없어지고 정말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에서 찬양팀 싱어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보다가 놀랬다라는 거죠. 아니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확인해 보러 교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혹시라도 과거에 좀 어렵게 한 일들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용서하면서 또 그 안에서 또 화해 무드와 또 사랑의 용서가 바뀌면서 정말 그 친구가 잘 정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지켜보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의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성도들은 그야말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서로 물건을 유무상통하고 서로 나누어 쓰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의롭고 선한 삶을 살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이롭고 선한 일을 살아갈 때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준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에 그는 흔들림 없이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복음 받은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그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 구성원, 셀원, 한 영혼을 바꾸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복음 받은 자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된 가장 큰 계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과거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늘 평안과 감사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불만하면서 감사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 주변의 사람들과 나눌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판단을 말하며 다른 사람을 무자르듯이 도마 위에 자르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음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삶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라는 그 사실이 마치 아킬레스건처럼 자기한테는 굉장히 큰 약점이었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때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야 바울, 너가 그때 예수를 핍박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아니 그랬던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또 다른 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선언 앞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받아들이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도 그게 가장 큰 약점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너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너 정말 변한 거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과거의 삶이 약점이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또 섭리고 우리의 삶에서 작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며 예수님의 복음의 전달자, 통로자, 사랑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도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도 그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고 우리가 오늘도 그 누군가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기뻐하실 거고 또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이 그런 복음 받은 자의 삶의 변화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가 달려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 내가 다시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복음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근데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 받은 자의 삶의 변화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최고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의 삶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할 수 없다 말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 받은 자로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며 날마다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음 받은 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많은 사람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요, 통로자요,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 받은 자의 삶의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과거의 삶이 상처요, 약점이요, 창피함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셨구나라고 삶을 재해석하며 자신의 삶을 복음의 사명자요, 전달자요, 통로자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우리 안에 감사와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걸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삶을 재해석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삶에서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음 받은 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함께 헌금 예물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드릴 것이 없지만 마음으로 나온 자들도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는 재정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많은 것을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임을 알고 복음을 받은 자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며 그분의 섭리를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새가족 소개와
또 청년부 광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오신 세 가족분이 계신데요. 네, 강민상 청년인데요. 저 뒤쪽에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잘 오셨다라고 네, 환영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또 오늘 등반하는 분이 계세요. 네, 세 가족 교육을 다 마치고 이제 셀로 등반하는 분이 계신데요. 다일셀로 이제 가게 되는데 김연준 청년입니다. 저 뒤쪽에 계신데요.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셀로 이제 가게 되셔서 네, 또 같은 나눔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선물 없어요? 네, 그러면 광고 나올서 할 텐데요.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세가나한 청년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2층에서 세가족 교육이 있으니까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세가족 교육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발열 체크와 QR코드 체크에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화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녁 8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진행합니다. 8시 20분까지 교회 본당으로 모여주시고요. 의상은 상의 흰색, 하의 검정색 참고해서 입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대1 양육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고 월요일 7시 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리더님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팀에서 예배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은재 청년 혹은 셀리더님께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정말 부담 없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껏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주윤 청년이고요. 6월 예배위원은 이다이셀 한소은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셀 모임은 간단하게 근황, 간단한 말씀,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요. 지금부터 셀 모임 시작하시면 됩니다.